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알고 이 은혜와 평강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살펴볼 텐데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1절은 편지의 저자가 사도 바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당시는 주후 60년경으로 보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던 때에 로마에서 골로새서를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초기 시대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골로새서를 썼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리아로 가는 동서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번영을 누렸지만 주전 3세기경에 히에라폴레스나
라오디게아 같은 도시가 건설되면서 골로새는 점차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로새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입니다.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의 파송을 받아 빌레몬과 협력하여 골로새 교회를 세웠지요. 그리고 4장 12절 13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에바브라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답변한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 골로새 교회에 대해 쓴 글을 보면 골로새 교회는 꽤나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내일 살피겠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골로새 교회는 꽤나 괜찮은 교회였는데요. 그렇다고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앞에서 말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보다 신비 체험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신자의 구원과 삶에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님이시다라는 주제를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는 부활의 목격자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죠. 또한 그를 사도로 부르고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신 분의 뜻대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형제 디모데를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스트라 출신인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그의 고향을 방문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다시 그의 고향을 방문한 바울의 부름을 받고 사역자가 되었죠. 디모데는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공동 발신인으로 나오곤 하는데요. 그는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오처럼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어 골로새서를 대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편지의 수신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며 그 믿음으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가 된 성도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기원하는 인사말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보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당시 문헌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나 친절한 행위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대한 호의와 돌봄, 특히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의 주된 일은 생명 사역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죠. 예배와 말씀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고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며 찬양 사역도 합니다. 봉사 사역을 하고 교육 사역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고 이번 주에는 성탄 예배와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 1월 중에는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월 중에는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당 건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 층이 견고하게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다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감당해야 하지만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12월 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열심히 다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며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면 오히려 서로 다툼만 일어날 뿐이죠. 따라서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은혜는 유일하게 교회만이 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기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헬라 문헌에서 에이레네는 전쟁과 반대되는 상황 또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샬롬은 에이레네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혼란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안녕과 번영, 온전함과 구원 등을 나타내죠. 이것은 외적인 평화만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 평강을 구합니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재난과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지요.
인간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외적인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화의 부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구하지요. 오늘날은 그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우울과 강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외부의 환경이 예전보다 더 나빠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열 손가락을 다 꼽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는 절대로 평화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1세기 교회를 보면 1세기 교회는 절대로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교회를 향한 유대사회와 로마의 핍박과 박해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부의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평화를 누렸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왜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평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가질 수 있고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것은 복음이 제시하는 최고의 특권이요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지요. 골로새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따라서 성도는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할 수 있으며 한없는 은혜와 능력의 평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문화교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어려움이 있을 때에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평화와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이 은혜와 평화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또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또 신약성경 통독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